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대부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느 날 문득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기도 하고 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하죠. 또 부모가 되는 순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긴 투병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삶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 다 잘 알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약자가 압도적인 강자와 싸워서 이길 때 사람들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관용적인 어구로. 그만큼 이 장면은 어찌 보면 고대 전쟁의 기록을 넘어서는 오늘날 인간의 삶을 비추는 상징으로 남아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의외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주인공인 다윗과 골리앗 뒤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사울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왕이 두려워하니 군대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고 도전하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왕이 물러서 있고 군대가 덜덜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을 치는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고매의 발톱에서 양떼를 지켜냈듯이 저 블레셋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혈기나 그런 개인의 용맹스러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자신을 반드시 건져낸다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자리에서도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그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그러한 기억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삶의 큰 변화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사람만이 이 새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작은 책임, 작은 보호의 기억들이 쌓여서 큰 두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이 신실하고 강인한 자신감에 비해서 사울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은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컸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고 준수하고 또 잘생겼고 또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이 강력한 지도력으로 군사를 집결시켰습니다. 사실 이때가 그 사울 왕이 사실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왕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느슨한 형태로 연합된 그런 부족 국가 혹은 뭐 도시 연합 국가 정도의 형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징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징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지도력으로 징집을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탁월한 용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왕이 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은 단 한 명의 적군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훈련받지 않은 그런 소년 한 명에게 자신의 전쟁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리게 되었는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좀 주의 깊게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앞부분인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13절 14절이 연달아서 다윗과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의 영이 크게 감동했지만 사울에게서는 야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 한 줄이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무능해지거나 전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리에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로 무기와 장비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고대 전쟁들이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뭐 이 부족이나 저 부족이나 그 뭐 기술 수준이 고만고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다윗과 골리앗 하면서 여러 사파라든지 명화들을 찾아봐도 뭐 또 많은 경우 뭐 그림으로 보면 뭐 고나고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외부에서 들여온 철기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는 골리앗에 대한 묘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많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금속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모습이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기술과 무기면에서 블레셋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이거는 이런 기술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발견한 그 문명적으로 발전한 부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던 민족이었고 사실 블레셋은 그 땅에 있기는 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민족입니다. 저 그리스, 저 에게 쪽에서 밀려온 그런 민족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을 이미 익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당연히 유출시키지 않았겠죠. 이것이 전쟁에 활용되기만 하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철공이 없었고 뭐 거의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무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지 못했고 농기구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이것도 수리하려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고쳐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대표로 나가서 싸워야 하니까요. 바로 왕의 갑옷과 칼입니다. 왕의 갑옷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보호용구가 아니라 왕의 자리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봐도 전투복만 봐도 그 전투복에 붙어 있는 계급장이라든지 입고 있는 의복만 봐도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알겠죠. 왕의 갑옷은 왕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서야 할 왕이 그 갑옷을 벗어서 타인에게 입히는 이 장면은 이미 왕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몸에 맞지 않아서 갑옷을 결국 벗어버렸지만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전략이나 장비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돌 5개를 들고 나갔지만 그에게는 위험에서 건지는 야훼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왕의 갑옷을 입고도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 혹은 책임져야 할 일, 어떨 때는 피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오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에 그렇게 폭풍우처럼 뒤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훨씬 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차츰 민족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을 칠 때나 혹은 골리앗과 싸울 때나 혹은 왕이 되어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가? 능력이 부족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